제가 화면에 저희가 미국에서 흔히 보는 그런 사인하는 폼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 사인을 하는 사람이 저기 이제 빨간 표시로 된 데다가 마크를 하면은 내가 이 모든 내용을 읽었고, 그래서 그리고 내가 여기에 그 사인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썼던 모든 내용이 다 진실이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마크를 하고 사인하는 것입니다. 저런 거 이제 경험해 보셨죠? 근데 저 사인을 미성년자는 못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한국어로 하면 금치산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적에 어떤 그 이상이 있어서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거 있잖아요. 금치산자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은 또 이제 그 누군가 대신 담당할 수 있도록 이제 저게 사인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대신 사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보호자나 아니면 부모가 이제 그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저 책임이 부모에게 넘어오죠. 그러니까 저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어떠한 것이건 관계없이 문제가 발생하면 사인한 사람이 그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전 몰랐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저 사인은 그래서 법적 효력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인할 때마다 매우 조심스럽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읽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가뜩이나 이제 그 규모가 크면, 덩어리가 크거나 그 가치가 크게 되면 더더욱 조심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한편으로 보면은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매우 좀 굴욕적인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앞부분부터 해서 여성분들이 이루는 서약 또는 서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그 앞부분의 9절에서는요, 이제 그 여성분으로 태어나서 과부가 됐거나 또 그 남편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진다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페어하게 느껴지는데요, 그거는. 근데 남편이 있을 때는 속박되는 느낌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잠깐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그 남편분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본인 여성 그 아내 되는 분이 내가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단어는 조금 조심스럽고요. 너무 무게가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약속이라고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말이에요. 서원과 약속이 다른 점 똑같은 거예요, 원래는. 근데 저희가 서원은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약속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원래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용어의 차이라고 보시는 것이 좀 더 정확해요. 하나님 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간단한 약속하고 무릎 꿇고 막 며칠 기도하면서 하는 약속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의 생각으로는 아닌 것처럼 여길 뿐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제 서원과 서약이라는 것이 나와서 내가 이런 일을 좀 하나님 하고 싶다 그러면 본인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누구에게 결제를 맡아야 됩니까? 남편에게. 저희가 읽은 내용을 잠깐 보십시다. 이제 10절부터 잠깐 보시면, 부녀라는 말은 이제 그 아내 되는 사람이에요.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거나 서약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 절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런 거 하지 마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해야 된다. 왜냐하면 오케이 한 거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12절에 보면, 그런데 그것을 듣고 나서 그거 듣는 날에 그런 거 하면 안 돼라고 해요. 이제 그 아내가 서원이나 서약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할 때 그걸 이야기해요.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남편이 무슨 말이야, 하지 마, 이렇게 무효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해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즉 말한 것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그리고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엄청난 권한이 있어 보이죠. 맞는 말이에요. 이제 한편으로 남편이 오케이 하면 되고 노 하면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규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13절로 가보겠습니다.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이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하게 할 수도 있다. 남편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얽매여 있다라는 어떤 느낌을 여기서 확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부분을 보면 얽매여 있다는 이것이 일종의 사인과 같아서 아까 그 앞에 문서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아내에게 굉장한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게 이제 그 다음 부분인데요.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그 중간이 좀 반복이 됐습니다.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니까 아까는 요 앞부분에서 두 절 앞에서는 말을 하지 않거나 노하지 않으면 지킬 수 있다 했잖아요. 이제 말을 하지 않은 것도 사실 동의한 거다라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그 뭐라 그럴까? 내가 분명하게 예스라고 하지 않았다. 아니면 노라고 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아도 입 다물고 있으면 예스라고 한 거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굉장한 이 무게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잠깐만 내가 생각 좀 하고 뭐 이런 어떤 모멘트를 주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지키게 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하면 그 자체가 긍정이다라고 하나님이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약간의 이 무게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나와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고요. 마지막 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효하게 하는 타이밍인데 처음에 no라고 말하거나 그냥 안 되라고 말하면은 무효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데 그걸 가만히 갖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막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지 마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하게 된다 이거죠. 아까 그 문서에 서명한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주신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성분들에게 한편으로는 어떤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질서를 말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높낮이의 질서라고 보기 어려워요. 이거보다는요, 이것은 다분히 책임감이라는 것으로 느끼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여성분들이 결혼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큰 이유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셨어도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별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결혼 관계에 있다고 하면 이게 일종의 질서로 딱 못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아래로 보기보다는 일종의 책임감 또는 질서로 보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여겨져요. 즉 높은 자와 낮은 자 아니면 책임이 더 많은 자와 책임이 더 적은 자의 관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거나요. 책임이 많은 자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니까 책임이 더 많으니까 책임이 적은 자는 책임 많은 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은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는 말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임이 글로 넘어가죠. 그럼 남편이 그 책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거예요. yes 아니면 no를 하는 거예요. 그 대답에 의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no라고 하면 하나님이 없애주지만 yes라고 하다가 갑자기 틀어버리면 그 죄는 자기가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는 거죠. 윗사람이 더 큰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 의미로 보면 하나님은 남존 여비사상을 지키는 분이 아니고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 공평하게 보고 계시며 오히려 책임을 더 많이 가진 자에게 더 많이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찾게 돼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아주 그 중요한 그 진리 한 가지를 묘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바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앞에 화면에 있는데 보시면은
예수님 존재 자체가 신랑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한번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가 신랑으로 묘사를 하고, 그리고 그 함께 있는 자들은 신랑과 함께 있는 자들로 묘사하고, 아니면 신부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신부로 묘사해서 그 함께 그 자리에서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신랑이 있는 동안은 즐거워하고 신랑을 빼앗길 날에는 슬퍼하는,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동안에는 즐거워해야 되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는 그때 금식하고 슬퍼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본인을 비유하실 때 신랑으로 비유하신 의미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데요.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저희가 이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시면 중요한 내용을, 그러니까 같은 흐름 속에서의 내용을 담아놓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오늘 말씀하고 많이 맞닿아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님같이 하라.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에베소 5장 뒷부분을 읽어 나가면서 그 남성과 여성의 그 성경 이해의 차이가 생기기도 해요. 근데 그것은 성경 전체를 이렇게 균형 있게 보지 못하는 처사예요. 여기만 보고서 말하는 거. 근데 그것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뒷부분을 못 보기 때문에, 바로 이 25절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아내들에게, 오늘 본문하고 약간 비슷해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라고 하면 굉장히 굴욕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요즘엔 더 그런 게 심하잖아요. 커지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복종이라는 거하고, 아니면 순종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저기 이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이라고 하는 것과 한번 그 의미를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주셨다는 말은 뭐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무엇을 말할까요? 남편들은 자기 목숨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어떤 것이 더 손해보는 겁니까?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그런 그 조금 잘못된 말이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게를 달아본다면 누가 더 힘든 거예요? 당연히 남편이죠. 아내는 순종한다고 하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질서이죠.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도 동일한 모양이에요. 어떤 거냐면 책임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이,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가정이 있는 분도 있고 가정이 없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저 말씀을 저희가 좀 더 보편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책임이 더 많고 적음의 문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책임이 더 많은 자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이 적은 자를 위해서. 책임이 적은 자가 자기에게 책임을 주면 그 책임을 무시하지 말고 담당하되, 어디까지 담당해야 되냐면 문제가 커져서 죽음의 문제까지 가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씀하는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이 에베소 말씀의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남편들은 처음에 허용했다가 중간에 틀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침묵하고 있다가 나중에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저희 읽은 말씀처럼. 그러면 그건 자기가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림은 뭐냐면 온전하지 않은 남편의 모습이에요. 일종의.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건 뭐냐면 책임을 진다는 것은 끝까지 지는 건데, 심지어 그것이 어떤 벌을 받는 문제를 할지라도 해야 된다. 저 몰랐습니다. 이런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캔슬하겠습니다. 이렇게 못한다고 하나님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즉 간사해서 자기 이익 때문에,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그걸 틀어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하나님 그것도 막아놓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희가 추가적으로 읽은 에베소서 말씀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만약에 남편과 아내라고 본다면 완벽한 남편이에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아내는 누구예요? 교회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교회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시되, 어떤 실수해서 어떤 그 판단착오로 이거는 그냥 넘어가자라고 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책임이 더 있는 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미 말씀해 놓으시고, 결국은 한참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되 완성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죠.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요, 이 책임의 문제 설 때가 참 많습니다. 보통 책임의 문제를 회피하는 경우가 언제 있냐면, 공교롭게도 책임을 더 많이 갖고 있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즉 약한 자가 책임을 가지고 와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가이드를 요청할 때 그거를 쉽게, 그러니까 아주 무게감 있게 다루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아주 소중하게 나의 것처럼 다루고 그것을 잘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 그게 그런 일이었어? 난 몰랐네.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무시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정 안에서나 가정 밖에서나,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그 예수님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은 뭐냐면,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편이 죽는 거예요. 책임 있는 자가 죽는 모습,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인간인 저희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감당할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도 죽으라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완성하기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이게 싹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다가 대충 지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대충 마무리 지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돌아가실 때까지 이 책임을 담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은 책임 있는 자가 책임 없는 자의 것을 담당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맞고, 그것이 원칙인데, 이것을 저에게 강조하여 나가실 때에 오늘 본문만 가지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가오신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의미가 있음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런 완벽한 그림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인간이 이루어가는 모양, 마치 우리 자신을 보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아니면 내가 실수를 했으면 그거 실수였어, 실수도 책임져야 되는데 실수였어 라고 넘어가려고 하는 모양들,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것을 맞추고 싶지 않으시고, 우리가 왜 이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더 분명하게 에베소 말씀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우리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시되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있기에 남편이 죽을 일이 아닌 그 일에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으로, 우리의 신랑으로서 죽을 일을 담당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책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 이후에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의 책임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부모들은 자녀 위에 있고, 어떤 질서적인 면에서, 그래서 부모의 권한이나 그 위치 때문에 그것이 자기를 보호하고 있음으로 하여 오는 저런 잘못된 경우를 우리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책임에 대해서. 그렇죠?
마찬가지로 자녀는 내가 책임이 마치 덜하다는 이유 때문에 스스로 면죄부를 가지고 그렇게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남편이냐 아내의 문제가 아니고요. 누가 더 책임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돌아봐야 되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다면, 때로는 자녀가 부모에 대한 그런 책임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부모가 연로해지게 되면 그러면 자녀가 그 책임이 주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도 가능하고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조금의 차이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다면 실수로 용납하지 않고 네가 해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 앞에 기억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책임에 대하여 신중하게 무게감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하여, 힘이 없는 자들에 대하여 조금 더 진지하게 진솔하게 대할 수 있고, 행여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바로 그 사실을 저희들에게 조용하게 그러나 매우 강렬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책임에 대한 문제 매일매일 만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결부되어 있을 때 더더욱 조심스럽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유익과 심지어 권한과 권세까지 다 내어버리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깊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자존심의 문제도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나를 향해 품으신 사랑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더 아이러니한 것은, 또 죄송한 것은 여전히 우리는 그런 걸음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변개치 않으시고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정비하고 올바른 하나님 백성의 걸음, 책임에 대한 문제에 대해 보다 더 진실하게 대하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의 삶들을 이루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저희가 다시 한번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함께 세워져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